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전쟁 용어 중에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전략이라면, 전술은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과 또한 그러한 비법, 이런 것들이 전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분명한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때에, 또한 이방 선교를 감당하게 될 때 무작정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원칙과 방법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계획과 또 이 원칙들이요, 지금까지도 2000년 전에 써먹었던 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 21세기 안에서도 동일하게 세계 선교의 전략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선교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사도 바울의 전략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의 막바지 부분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선교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하나님의 선교와 이방인 선교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전략이 없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계획함이 그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서 몇 개월 가고 또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몇 개월간 있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몇 번 집회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을 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계획은 세웠어요. 계획은 세웠는데, 전략은 세웠는데, 나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막힌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아시아로 가던 그 길을 틀어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아,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의 길이 아닌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성령님의 그 민감함에 또한 반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졌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전략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세웠어요. 철저하게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될 때는 포기하고 방향을 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안 되면 그 계획을 내려놓고 다른 계획을 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계획 안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최악의 상황까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어떨 때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비가 온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지만 그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안 될 때, 길이 막혔을 때 막히는 줄 알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신 대로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별해요? 영적으로 예민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원리는요,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지만 그 계획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선교 가운데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칙이고 또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어디로 복귀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요. 사도 바울은 일을 다 하다가 항상 돌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죠. 안디옥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방 선교로 다시 파송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또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교리적인 문제나 또 우상 숭배의 문제나 할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교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종교회의를 개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거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외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곳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이 바로 이 새벽 기도가 되고 그러한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냥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을 들었더니 저 말씀이 내 문제 해결책이 있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이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보면 진짜 문제가 있어요. 방황하고 풀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그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뭡니까? 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문제가 생기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나온 겁니다. 아침에 내가 큐티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점들, 영적인 예루살렘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계속 일만 하는 것입니다. 실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선교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항상 힘만 났겠어요? 어떤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돌에 맞을 때도 있고 배가 파손할 때도 있고 태장을 맞을 때도 있고, 그러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일 수 있고요, 그 가정이 예루살렘인 사람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또한 새벽 예배가 예루살렘인 곳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예루살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거점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그런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새벽 예배가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에 올리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기근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에게,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음에 빚진 자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파송해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지금 너희의 본 고향 교회인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근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 헌금을 내라. 그럼 내가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은 도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돈을 대어서 선교 헌금을 해서 파송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돕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감리교, 장로교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을 분할해서 지역을 분할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해요. 미국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호주 선교사님들, 이렇게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해요. 그 말은 그 나라에서 선교비를 내어서 선교비를 대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우리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습니다. 학교를 지어주고요, 병원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 퍼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뭐하라? 독립하라. 이게 바로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독립을 하라는 거죠. 계속 받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요, 선교비를 딱 끊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요, 독립을 합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서 한국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선교 헌금을 해서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 줄 아십니까? 2만 명이 넘게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은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해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초가 뭐냐면 독립시킨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 호주의 선교사님들, 많은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를 했지만 이제는 그 도움을 받은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원리였고 신앙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이 지켜지게 될 때에 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선교의 전략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첫 번째 선교의 전략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계획은 하되 그 계획을요,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계획도 내려놓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거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쉴 곳, 돌아가서 재충전할 곳, 내가 그곳에 가서 응답받을 곳, 그런 영적 예루살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쉬고 충전할 곳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방전만 하고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전략이 있었죠.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분별하여져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거점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쉴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곳,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충전을 하고 또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거점의 장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를 받았다라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선교의 전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